3부 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영화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충만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오늘 설교할 것을 기대하다 보니까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죠? 여러분들도 더 젊어진 것 같네요. 우리 박 권사님이 아주 예뻐지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참 제가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하고, 특별히 어제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우리 RTS 또 RUTC가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강의하러 간 일이 있어요. 강의를 갔더니 거기 RUTC에 우리 랩넌트 초등학생들, 여자 초등학생들이 한 열 몇 명이 거기서 합숙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거기는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3부로 공부를 해요. 3분인지 4분이 그래가지고 애들이 가서 공부하는 시간이 딱 하루에 2시간 공부하고 와요. 그럼 학교에서 2시간 공부하고 우리 RUTC 돌아오면은 애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마치 거기에 그 목사님의 사촌 처제되는 선생님 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휴직하고 있는 그 자매가 거기서 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똑똑해요. 그래서 왜 여기서 놀고 있냐 그랬더니 새로운 또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열 몇 명의 아이들을 방과 후에 좀 가르쳐라. 교사가 되어주라. 월급은 어떻게 하고요? 그래서 월급 내가 줄게. 월급이 얼마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선생이 한 달 월급이 우리 돈으로 25만 원이에요. 그 달러로 20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월급을 주기로 하고 선생님 되라 그랬더니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요. 예수를 안 믿는데도 할 수 있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 영접해야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전도를 좀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대학 다닐 때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주셨는데 정말 친구 대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그 뒤로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다. 너도 친구 대신 예수님이 너를 만나주시길 바란다 하고 기도해주고 했더니 아멘하고, 그때 예수를 영접하더면은 학교 선생님, 거기 RUTC에서 애들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하면서 거기는 신학교가 있으니까 애들하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착실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선교사님들 하고 있는 NGO 단체에서 월급을 좀 많이 준다니 거기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서운하다 싶었는데, 어제 그 자매가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하고 누구하고 결혼식 했냐 그랬더니 거기 RTS, 그 방글라데시 RTS 졸업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와 잘했다, 확실하게 이제 가정을 이뤘구나. 그래서 이슬람 그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개종하니까 결혼식 참석도 안 하고 해서 아주 가족들이 없어서 좀 쓸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RTS 학생들과 또 거기 있는 애들이 축하를 해줘가지고 아주 멋지게 결혼식을 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거기 가서 씨를 뿌렸던 것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좋은 하나님의 가족이 이렇게 탄생했구나. 또 우리 방글라데시 귀한 하나의 이제 초석이 되겠다 싶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교회 오다가 우체국 들려가지고 축의금으로 15만 원을 보내줬어요.
100불이거든요. 그래서 축의금 보내주고 축하한다 해줬어요. 또 거기 이제 이 방글라데시 거기 RUTC가 3층 건물인데 자기들이 잘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부족해가지고 한 층 더 올립니다. 그래서 4층으로 올린다 그래서 잘 올리면 좋겠다 축하한다 하고 또 건축 헌금으로 제가 한 100만 원 해줬어요. 그 기금이 돼가지고 건축이 잘 되면 좋겠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글라데시 가운데 복음 역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나는 행복한 목사구나 싶었어요. 감사하죠? 예. 행복한 목사가 전하는 행복한 메시지 여러분 받으시고 함께 귀한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제 유튜브 나용화 목사의 해피 바이블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3주에 걸쳐서 십자가 앞에서 또 십자가 위에서 함께 살아나서라는 새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이 있는데 꼭 들어보시면 좋아요. 특히 이제 십자가 앞에서와 십자가 위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러분 초대 교회 즉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됐습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리고 그의 이제 아내 됐던 이제 분하고 또 그 아들 루포가 로마 교회의 영적 어머니가 돼요. 또 루포도 중직자가 되고 그걸 보면 어떻게 그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 아내와 그 아들이 안디옥 교회와 로마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교사가 될 수 있었던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은 은혜가 될 거고 또 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은 첫 열매가 됐는데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인데 왜 첫 열매를 말을 썼는가?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에베소 2장 6절하고 베드로서 2장 9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등과 연결지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알아야 될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일부러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행복한 예일교회 성도들이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5절인데 4절에서 여러분 보면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 인도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십니다. 통과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음침한 골짜기에 이제 이 짐승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지만은 또 위협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짜기 길에만 물이 있고 풀이 있다. 물이 있고 풀이 있기 때문에 그 물과 풀을 먹고 마시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골짜기에만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골짜기 길을 거기에서만 있으라 하는 거 아니고 골짜기를 통해서 저 높은 초원지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이제 골짜기를 통과하거든요. 이걸 보면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 고난의 십자가는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 오늘 5절에 있는 대로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고원지대에 있는 초장을 가리켜요. 그래서 골짜기를 통과해서 목자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하는 목적지는 푸른 초장이에요. 푸른 초장, 아주 고원지대의 푸른 초장. 그래서 여름 목장, 이런 가을 목장이 바로 이 가을 목장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골짜기 곧 낮아짐의 자리에서 목자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골짜기에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면 골짜기에서 예수님과 그 물과 풀을 먹는 가운데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면, 그래서 주님과 집중적으로 교제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높은 초원지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5절에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초원지대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시는가, 또 거기에서는 혹시 무슨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그런 이제 초원지대에서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이 본문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말씀 보면은 골짜기 길에도 원수가 있고 또 높은 고원지대 푸른 초장에도 역시 원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든 또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이든 항상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는, 언약의 여정에는 항상 원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항상 노리고 있어요. 그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한순간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경우 그리스도의 사탄 마귀를 이기셨어요. 물리치셨지만은 그 패배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괴롭혀요.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기를, 베드로 5장 8절에서 사탄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항상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놓아둘 것이다 라고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요즘에 그 북한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데, 여러분, 북한이 우리가 좀 잘해주면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정말 조금 심하게 말하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북한이 그동안 좀 이렇게 우리 정부들이 좀 잘 해주고 햇볕정을 쓰니까 어떻게 했어요? 핵무기를 철저하게 개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그들한테 이렇게 잘 부드럽게 해주는 사이에 그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하고 미사일을 완전히 개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북한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가 잘해주면 잘해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그래요. 사탄 마귀한테 좀 잘해주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한테 우리가 좀 부드럽게 해주고 잘해주면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잘해줄까요? 아니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면 집어삼킬까, 그것만 궁리하고 기회만 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거든요. 전신갑주를 입고 철저하게 무장하고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지, 마귀가 지금 조금 한가한 것 같으니까 우리도 좀 한가하자, 그런 거 없어요. 영적 전쟁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전투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군인은, 정말 투철한 군인은 군복을 벗고 자면 안 된다 그래요. 언제든지 항상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번 이태원 사건 났을 때 경찰청장인가 어떤 분이 캠핑장에서 주무시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경찰청장이 돼가지고 전화를 받지 않냐고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또 캠핑장에 갔단 말은 어느 정도 좀 느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긴장을 풀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긴장을 풀고 있다 보니까 전화도 받지 않고 나중에 깨어가지고도 뭐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또 무슨 112, 119 뭐 이렇게 그런 비상체제가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떤 우발적인 사고가 그냥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터질지 모르거든요. 대형 사고가 터질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무슨 날이에요? 알아요? 할로윈 데이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는 몰라요.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날이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날이에요. 우리 민족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날이에요. 그 날은 뭐 어디 소수 민족 종족들의 그 종족들이 종족 단체적으로 자기들의 죽은 조상들을 섬기는 제사하는 날이에요. 제사하는 날. 어느 한 종족의 집단 제사 날이에요. 그래서 죽은 조상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밥 차려주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죽은 조상들 달래려고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조상들 내려오니까 그 조상들 단체로 밥상 차려서 배 안 고프게 해주는 그런 죽은 영들을, 귀신들을 축하한단 말이죠. 아무튼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영들을 섬기는 그날이고 우리 제사하고 비슷해요. 제사 날하고 비슷해요. 그것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어린애들이 뭐 호박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뭐 귀신 놀이 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나눠 먹고 그냥 그 죽은 조상들한테 이렇게 먹을 거 주는 것이 발전해갖고 과자 부스러기 주는 것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날이요, 그날. 여러분, 정말 이 날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귀신 노름하는 날인데 그 날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날에 이태원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떼거리로 모이는 거예요. 저는 참 말도 안 돼요. 모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돼요.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죽은 조상들 영한테 밥 먹여주는 그 날에 이태원에 모인 그 친구들이 제사 지냈나요?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술 먹고 또 춤추고 호텔에서 뭐 그런 나이트클럽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거리 쏟아 나오고 또 그냥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오고 그러다가 중간에서 또 그냥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들은 아무 조처도 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냥 큰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귀신들이 우리를 홀리고 있는 그 날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신없이 당한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귀신들한테 우리가 당한 거예요. 악한 영들 당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월 31일 그 할로윈 데이가 10월 31일인데 교회로 보면 10월 30일 무슨 날이에요? 종교개혁의 날이 종교개혁의 날. 종교개혁의 날이 이 할로윈 데이한테 완전히 밀려가지고 종교개혁의 날은 그냥 의미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뭐 들리는 말이 가면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니 뭐 주일학교에서 할로윈데이 축제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썩어빠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할 것은 제가 그동안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슨 빼빼로데이니 뭐 발렌타인데이인가 뭐 화이트데이인가 뭐 해갖고 초콜릿 사주고 뭐 빼빼로 사주고 그걸 갖고 그냥 서로 나눠 먹고 또 뭐 친구들끼리 서로 그냥 이렇게 선물로 주고 나오면 또 목사님한테 갖다 주고 이건 정말 미친 짓거리예요. 정말 미친 짓거리예요. 정말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성령적인 성령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짓이에요. 안 돼.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 안 돼.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가 터진 거예요. 마귀들이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마귀를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또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멍멍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생각 없이 그냥 행하다가 지금 완전히 그냥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을 당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을 입고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항상 싸워야 돼요. 싸움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사무엘하 여러분 11장 12장에 가면은 싸워야 될 때에 싸움터 안 나오고 낮잠 좀 잔 일 있어요. 잠깐 낮잠 좀 잤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 그냥 평생 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잖아요. 죄를 범하잖아요. 살인죄, 간음죄,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거든요. 여러분, 싸워야 할 때 준비가 안 하고 전시감 입지 않고 싸움을 안 하니까 좀 마음을 긴장을 풀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긴장을 풀고 있으니까 사탄 마귀에 완전히 당해가지고 그 다윗같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마음에 합했던 사람일지라도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안 넘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지 않고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높은 초원 지대든지 어디에서든지 항상 사탄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중직자는 중직자로 더 하나님 노려요. 여러분, 중직자는 우리가 정직자니까 그 믿음이 좀 튼튼하고 중직자니까 사탄 마귀가 감히 옆에도 못 올 거다. 천만에요. 다윗을 사탄 마귀가 건드렸어. 다윗은 중직자 중에 중직자요. 다윗을 건드린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이 중직자로 안 건들겠어요. 장로든 목사든 사탄 마귀가 건들지. 오히려 목사님들 더 많이 넘어지지 않아? 목사님들 더 많이 넘어져. 큰 교회 목사님 더 많이 넘어져. 저는 감사하고 작은 교회 목사에서 감사하네요.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내 원수요. 내게 원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항상 나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집중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집중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집중 기도해야 돼. 다 나오셔 집중 기도 하세요. 기도 안 하면 안 돼. 큰일 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대에 기도라고 하는 영적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는 영적 훈련이 없이 여러분, 군인은 전신갑주를 입고도 싸움을 못해. 훈련이 없으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유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던데, 영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 정신을 건강하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튼튼하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튼튼하고 육신적으로 튼튼하고, 영육 우리가 통일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같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물도 잘 마시고 호흡도 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유목사님 말씀 하시기 전에 이미 물도 잘 마시고 운동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그래요. 저녁에 자다가 조금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도 제가 냉수욕을 해요. 저녁에 자다가 냉수욕해요. 잠이 안 오면. 그러면 여러분, 냉수욕을 하고 나면 잠이 잘 와요. 잠 안 올 것 같죠? 아이고, 말만 들어도 그냥 서늘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찬물로 딱 샤워를 하고 나면요, 잠이 기가 막히게 잘 와요.
그냥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잠이 잘 와요. 정말 잘 와요. 5분 내로 잠이 와요. 저는 꼭 그렇게 해요. 건강한 거죠. 또 여러분, 최근에 와서는 무슨 운동을 하느냐? 푸시업을 열심히 해요. 푸시업을. 왜냐하면 근육 운동을 해야 좀 튼튼할 것 같아서 푸시업을 열심히 해요. 제가 몇 개 한 줄 아세요? 하루에 100개도 더 넘게 해요. 엄청 많이 해요. 푸시업 엄청. 한 번은 하면 저는 30개 해요. 제가. 다른 데는 보여주고 싶은데 아무튼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운동을 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훈련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전신을 믿고도 힘을 못 써.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특히 나이 잡순 사람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꼭 운동하셔야 돼요. 어떤 운동이든 운동을 하셔야 돼. 근데 운동이 제일 좋은 운동은 걷기 운동. 걷기를 하셔야 돼. 걷기. 노인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 운동. 그래서 제가 우리 RTS 학생들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걸어야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우면 죽는다. 걸어야 산다. 눕지 말고 걸어라. 걷되 운동장에서 걸어라. 아니면 산에서 걸어라. 산길을 걷든 운동장을 걷든 걸어라. 그래야 산다. 걸어야 돼요. 잘 걸으셔야 돼요. 주와 함께 걸어야 돼. Walking with God. 항상 주님과 함께 걸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영어로 걸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이 뭐예요? 방금 말한 고온지된 푸른 초장, 가장 좋은 푸른 초장이 바로 상이에요. 그런데 이 상을 차리는 데 있어서 목자가 하는 일이, 사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상을 차려주려고 할 때 좋은 상을 차리려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째는 독초가 있나 찾아서 독초를 제거해요. 독초를 제거해야 돼. 물론 양들이 독초를 잘 안 먹어요. 안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양들은 독초인지 좋은 풀인지 구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이 이거가 좋은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더 똑똑해. 여러분, 소가 여물을 먹을 때 보면은요, 주인이 그냥 소 꼴을 줄 때에 그냥 이렇게 풀을 막 베어가지고 막 갖다 줘요. 그냥 갖다 줘요. 풀 속에 있는 이물질을 안 고르고 그냥 줘요. 그냥 배에다 그대로 줘. 그러면 소가 눈을 감고 풀을 먹어요. 풀 먹을 때 눈 감고 먹습니다. 눈 뜨고 잘 안 먹어요. 눈 감고 이렇게 조용하게 살살 먹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풀을 먹고 난 거 보면은 이물질을 한쪽으로 싹 가려놔요. 골라놔요. 그리고 안 먹어요. 기가 막히게 소가 그 혀로 그렇게 다 열심히 먹는 것 같은데 이물질은 딱딱 골라놔요. 기가 막히게 골라놔요. 그리고 안 먹어요.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안심하고 그냥 풀을 줘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좀 실수도 할 수 있지만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지혜로워가지고 내가 조금 잘못 줘도 잘 피해서 먹거든요. 감사해요. 그렇지만은 가능하면은 목자는 독초를 사전에 제거해야 돼요. 알아서 제거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들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바르게 신학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바른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연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평생 신학 연구를 해야 돼. 평생 신학 연구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신학 교수한 지 45년째입니다. 지금 45년째인데 정말
부끄럽지만 여러분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야 신학의 눈이 보여요. 신학의 눈이 좀 떠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 끝날 마당 되니까 신학의 눈이 좀 떠져요. 이제 좀 떠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 유튜브에 있는 이제 그 함께 살아나서 부활과 관련해서 지금 설교를 해놓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제가 부활해서 좀 깨달았어요. 이제 부활해서 좀 깨닫고 설교를 한 거예요. 이제야 부활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부활절 설교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은혜 받고 많이 했어요. 아, 부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성찬식도 하고 부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가 매년 설교했어요. 목사 된 지로 지금까지 했으니까 40년 넘게 설교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45년, 교수 45년 한 마당에 부활의 비밀이 이제 조금 훤하게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서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서 좀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45년이 돼가지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저도 죽을 때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고 되겠어요. 해야지. 나는 평신도니까 안 해도 돼. 아니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10명밖에 안 되고 숫자가 안 되지만 항상 무슨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전성도 간부화, 전성도 간부화. 10명 다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겨라, 그거예요. 다 간부가 되라. 간부화, 전성도 간부화를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웨스민 신앙 고백서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쳐요. 신앙 고백서 공부하자. 간부가 되려면 신앙 고백서를 알아야 돼요. 가르쳐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요. 여러분들이 정말 독초를 제거하고서 풀을 먹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악한 짐승들의 서식처가 어디에 있는가, 이 악한 짐승들이 어디에 잘 머무르고 있는가, 그런 악한 마귀가 이게 노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그런 서식처를 제거해야 돼. 악한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곳을 막아야 돼.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곳을 막아야 돼. 제거해야 돼. 그래서 마귀가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사전에 조처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미리서 차단하라, 그거죠. 마귀의 공격을 미리서 차단하라. 즉, 목사님들은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제거해 줘야 돼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없애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푸른 초장에는 물 웅덩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물 웅덩이 있으면 거기에 양들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 웅덩이 보수작업을 해서 양들이 안전하게 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 하면 하나의 말씀의 꼴을 준비하는 건데, 목자는 독초도 제거하고 또 이렇게 악한 짐승이 있을 수 있는 서식처도 이렇게 없애주고 또 물웅덩이도 없애주고 그런 일도 해야 되지만은, 진짜 목자가 해야 될 일은 푸른 초장을 잘 관리해주고 그 푸른 초원에서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잘 공급해 주는 거예요. 상을 잘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냥 차려주시고, 상 차림을 잘 해야 돼요. 상 차림을 잘 해야 돼요. 상을 잘 차려줘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수가 적잖아요. 10명 이렇게 적어요. 그렇게 점심을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어요. 반찬이 한 10개는 올라와요. 여러분, 수가 많으니까 코로나 있을 때는 밥도 못 먹었잖아요. 점심 못 먹었고 배고팠지. 여러분들은 지금은 좀 잡수나요? 점심 먹기 시작했어요? 반찬 몇 가지 했어요? 2가지, 3가지? 국수? 대형교 보면 국수에다가 뭐 반찬 1-2가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돈도 받더라고요. 1,000원 내라. 그러고.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권사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또 누구하고 하면 3사람이 해오고 밭에서 또 무잎 뜯어오고
그렇게 뜯어와요. 무 쌈 해 먹고, 쌈 싸 먹고, 상추도 쌈 싸 먹고, 무도 갖다 싸 먹고, 못도 갖다 또 싸 먹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먹고, 또 그냥 뭐 이것저것 하더라. 떡도 사오고, 뭐도 사오고. 하여튼 밥상에 한 10가지는 올라와요. 그 점심을 막 기다려요. 제가 점심을 잘 먹으니까 또 이렇게 번들번들가도 모르겠어요. 상을 차려주고 상을 걸게 잘 차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상을 차리면 어떻게 차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풀이해서 가르쳐줘야 돼.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시가 누가복음 24장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들에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을 잘 풀이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잖아요. 잘 풀어줘. 성경을 잘 풀어주고 성경을 잘 풀어줘. 빌립 집사가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누구 만나고 오는 그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성경을 풀이해 주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이나 20장 보면은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또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도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넉넉하게 풍성하게 잘 가르쳐 줬거든요.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상 차려주는 거예요. 좋은 밥상을 잘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목자인 목사는 목전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풀어줘야, 잘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기가 막히게 잘 풀어줄 때에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최근에 이제 두 분이 새로 등록을 했는데 한 사람은 교회에서 상당히 다니다가 실망해가지고 안 다녔던 분이고,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한 사람은 완전 초신자인데 좀 쉬었다가 나오신 그 분이 저한테 살짝 와서 그래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성경 말씀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마음에 와 닿게 듣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믿음이 그냥 뿌리를 잘 내려서 너무 감사하고 내 삶이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해주고 너무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이해 주는 것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뭘 잘해서가 아니고 말씀만 잘 먹여줘도 그것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독초를 제거해 주고 또 이렇게 이 짐승대 서식처를 제거하고 물 웅덩이를 잘 바로잡아 주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실하게 풀어 먹이면은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목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줍니다. 상을 차려줘요. 그런데 상을 차린 다음에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는 기름과 잔이 나와요. 여러분, 왜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고 잔이 넘치게 하는가? 여러분, 풀을 잘 먹었어. 풀을 잘 먹었어. 그러니까 양떼들이 힘이 솟아요. 힘이 솟다 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양들 간에 서로 힘자랑을 해. 힘겨루를 해. 서로 부딪히고 머리로 부딪히고 이마로 까고 해요. 서로 부딪혀. 서로 싸워. 그런데 그냥 왜 싸우는가? 힘이 나니까 왜 싸우는가? 힘이 나니까 싸우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암컷 차지하려고. 힘이 나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정력이 또 세죠. 그리고 암컷은 또 건강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출산 준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할 준비를 해. 그래서 서로 쟁탈전이 벌어져. 순돌 간에. 그래서 싸워. 그러면 여러분, 양떼도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차 상처를 입어. 안 되지요. 그럼 잘 먹여놨는데, 풀을 잘 먹여놨는데 서로 싸워. 내부에 문제가 생겨나. 사탄 마귀가 노리는 거지. 야, 너희들끼리 싸워라. 너희들끼리 싸워라. 내부 분열, 내부 싸움. 그러면 이 싸움을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 머리에 기름을 발라놓으면 어쩌겠어요? 기름 발라놓으면 미끄러지잖아. 이게 머리로 딱 부딪히다 딱 미끄러지니까 아이 재미없네. 그러고 싸우면 이제 안 해. 그래서 이 기름을 발라놓음으로 해서 싸움이 예방됩니다. 싸움을 막게 돼요. 기름을 머리에 발라놓으면. 그런데 기름을 머리에 발라놓으면 싸움도 예방하지만은 또 다른 걸 예방해요. 뭐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산에 높은 데 있다 보면은 피부병이 생길 수도 있고 코파리가 달라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코파리가 코에다가 실을 실어. 그런데 기름을 발라놓으면 코파리가 실어놓은 것들이 기름에 쌓여서 죽어. 근데 여러분 코파리가 실어놓은 그것은요, 코를 타고 뇌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파리가 실어놓은 그 것들이 뇌를 타고 올라가 버리면은, 코를 타고 뇌로 올라가면은 양들이 미쳐 죽어. 그렇기 때문에 코파리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을 코파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기름이요. 그런가 하면은 피부병이 생길 수 있는데 기름을 발라놓으면 피부병도 예방이 돼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놓으면은 내부의 갈등, 정욕적인 싸움도 피하게 할 수 있고 피부병도 피하게 해주고 코파리도 예방해주고 다목적이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면, 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잘 하게 돼요.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육신적인 질병들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자파리들, 코파리 같은 그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다목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 건강을 잘 유지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합시다. 예.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뭔 말이냐? 잔은 여러분 포도주를 말해요. 포도주. 왜 포도주를 주는가? 여러분 이제 높은 지대에 있다 보면 갑자기 가을이 닥쳐와고 갑자기 추위가 올 수 있어요. 갑자기 또 찬비가 내릴 수도 있고, 찬비가 내리고 갑자기 추워지면은 양들이 어떻게 되느냐? 감기 걸리시오. 감기. 여러분 짐승도 감기 걸려. 감기 걸리면 폐렴 오기 쉬워. 폐렴이 오면은 죽어. 그래서 여러분 고원지대에서는 이 짐승들에게 찬 비라든지 찬 바람, 찬 기운이 굉장히 위험해요. 감기, 폐렴으로 연결되니까 굉장히 해로워요. 그러면 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몸에 열이 나게 해야 돼. 몸에 열이 나게 해야 돼. 몸에 열을 나게 해야 돼. 열이 나야 추위를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어디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두 분이 9일 만에 살아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갱도에 있을 때 제일 위험한 건 뭐예요? 추위죠, 추위. 그래서 그분이 추위를 이기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냥 이렇게 비닐하우스 치듯이, 비닐로 치듯이 뭐 이렇게 치고, 불을 뗐잖아요. 숯불을 떼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그 불로 열을 내서 그 추위를 이겨냈잖아요.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 몸에서 열이 나야 돼. 그래야 이겨내거든. 그런데 이 짐승들은 불 피울 수가 없어. 또 그냥 이렇게 비닐 하우스도 없고 그러니까 곤란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을 먹여, 술을 먹이면 몸에서 열이 나. 그래서 목동들은 산에서 반드시 물에다가 술을 타가지고, 추위가 오면 물에다 술을 타가지고 독한 술을 타서 그 술을 마시게 해서 술 탄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몸에 열이 나게 해서 감기를 예방시켜줘요. 그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최후 만찬에서 마셨던 잔이거든요. 십자가의 잔이거든요. 이 잔을 준비해 주시오. 그래서 우리 몸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그런 이제 추위를 이겨내게 하거든요.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게 해서 양떼들이 여름 목장, 가을 목장에서 풀을 잘 먹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며 풍성한 생명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선한 목자예요. 이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의 꼴을 잘 먹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잔을 우리가 마심으로 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집중 기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또 영적 전쟁을 항상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나 혼자서만 여러분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내가 그 풀을 이 잔을 먹고 나 혼자서 여러분 풀 잘 먹고 나 혼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나 혼자서 그냥 여러분 잔을 마시고 나 혼자 그건 안 돼. 같이 함께 풀도 잘 먹고 함께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함께 잔을 받고 할 때에 건강한 영적 삶이 가능합니다. 행복해요. 함께 행복해야 돼. 함께 행복합시다. 나 혼자 행복하면 그건 별거 없어. 나 혼자 행복하면 안 돼. 함께 행복해야 돼. 함께 행복해야 돼.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함께 행복해요 그래 봐요. 함께 행복해요. 함께. 네. 함께 행복한 교회, 예일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함께 주님의 푸른 풀을 잘 먹게 하시고 함께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함께 잔을 마셔서 함께 행복한 교회, 예일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